1장에서 28장 말씀까지 예수께서 빌립보가 이스라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려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수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뭘 살펴보고 있죠? 자기중심적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삶을 이해하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이걸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또 이걸 해야 돼요. 여러 번 설명했는데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까만 매직은 어느 분이 가져왔지?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네 가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 군데 딱 지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딱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들을 이 역사에서 하나 저기서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보화를 여기저기 묻어놓은 거죠. 옛날에 그 주몽이 그랬나? 아버지가 가면서 칼을 딱 부러뜨려서 반은 아버지가 가지고 반은 딸을 주면서 네가 장속에서 네가 이걸 들고 오면 이 아들인 걸 확인하게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한 번에 딱 진리가 기록해 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체적인 진리가 마치 뭐처럼 퍼즐 조각처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듣고 들은 설교를 정리하고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한 편 두 번 들었지 머리 안에 전체적으로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도 퍼즐 조각 하나 이렇게 알아서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아지면 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퍼즐 조각을 하나 내게 딱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퍼즐 조각을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에 또 퍼즐 조각 하나 딱 주시고 또 딱 주시면 그러면 가져와서 이미 내가 받았던 퍼즐 조각과 이것을 뭐 해봐야 돼요? 맞춰. 그러니까 와서 맞춰서 계속 이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퍼즐 조각 하면 어제 때 쳐 하나 부르고 나중에 하나 받으면 앞에 바닥이 어딘 줄 몰라. 또 퍼즐 조각 하나 주면 또 어디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전혀 살면서는 안 되고 다 받는 쪽쪽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을 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창조한 목적이 뭔지, 그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삶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에 일하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점점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아 상처 투성이한테 많으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게 안 좋은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로 부부가 대판 싸웠다. 하나님이 안 싸우게 하려면 안 싸우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도록 하려면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도록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싸우면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오늘 남편하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 이래 보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자기 중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똘똘 뭉쳐가 우리 안에 이게 건강성처럼 똘똘 여러분 요것도 똘똘 뭉쳐야 되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도 수많은 요소들로 딱 뭉쳐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요소들을 하나 제가 이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딱 그게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경험하고 저는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실험하고 고민해서 이게 경험한 걸 내가 정리하고 이래서 이렇게 딱 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신앙의 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아무리 그까지 딱 정리해서 딱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정리해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싫어하고 여러분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정리해서 이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게 왜 안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보니까 여러분 고생 안 해본 이 애들에게 돈 주면 동기한 줄 몰라. 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 진리 하나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진리 하나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요즘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을 한국에 주시고 우리 서울교회를 한국에 세워주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만약 요즘 목사님이 한국에 아니고 중국에 있으면 지금 좀 관계도 안 좋은데 우리가 거기 가야 들을 거랍니다. 그 가야. 중국말로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근데 이분을 한국에 우리 스스로 한국에 딱 주셔서 어떻게 우리말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을 좀 내면 가서 여러분 배울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저는 서울교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재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처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무지. 얼마나 이 애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성경 인표해도 얼마나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상처를 주. 그게 상처 주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면서 저는 그것이 상처 준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상처 투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니까 배우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이 어마어마한 문제투성이를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 관계를 그 상처투성이로 끝날 우리 관계를 여러분 그분이 나 가르치고 가르쳐주면서 내가 붙잡고 그걸 살아가는 결과 엄청난 치밀한 엄청난 치밀.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아보는
바꾸려고 애를 안 쓰니까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마치 돈 10원짜리 애가 아무데나 던져놔보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데나 방치시켜버리고 또 하나 주면 또 방치시켜버리고 이래서 여러분 수많은 세월 지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어떻게 신앙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1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걸 그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18년 기회 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18년 동안 우리 믿음을 요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18년 동안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18년 동안 진료된 우리 신앙이 성경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 아닌 이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우리 실상을 지금 다 덜쳐내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마지막 기회 준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그러면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영성훈련, 여러분이 신앙훈련까지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이게 그렇게 하니까 김수구 선교사님 김수구 선교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게 NGCPP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본받아라 했으면 벌써 본받았죠. 왜? 하나님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걸 제가 분명히 알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계속 들으면서 저걸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저걸 그대로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저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걸 보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여쭤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다 때 이 의미가 어떤지 그건 가봐야 돼요. 네, 가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기회니까 저와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신앙, 삶의 우리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데 해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 관심도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이것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예. 했는데 또 반복해요. 못 들은 분도 계시고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이걸 제가 주석을 여러 개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는데 이런저런 다 있는데 이 여러분 핵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형상은 뭐 여러분 지정의다 하나님의 성격이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인격적으로 있는데 핵심이 모든 주석가들이 조금씩 해석은 달리해도 공통적으로 딱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을 하신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과 대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느냐면 이 말이 무슨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하고 강아지하고 교제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나님은 강아지하고는 교제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봤어요? 왜 예배가 안 되느냐? 그들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인격은, 여러분, 인격은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옆에 있는 부인, 남편, 책 펴놓고 남자는 어떤가 여자는 어떤가 해보셔야 되는가? 그러면 유아 전문가는 잘 키우겠네.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잘 키우니까. 엉망진창이지. 왜? 이론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상대방을 아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걸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 편에서 최선이 뭐냐면 교제야. 여러분, 사람도요, 상대방을 아는 것은 최고의 아는 방법은 뭐냐? 교제입니다. 대화하자고. 알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뭐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잘 일러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독수리 날개로 들고 내게로 인도했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세 가지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 대화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대화가 되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지금 내일 모레 광주 가는 거 언론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자꾸 점심 못 먹지, 저녁을 못 먹지, 이래서 대화돼야 안 돼요. 지금 우리 주제는 내일 모레 광주 예안교회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차편하고 일조라고 했는데 점심 못 먹지, 저녁 못 먹지, 언론을 어디 가지, 이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얘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야지. 그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은 설교를 오만 생각하면서 귀로 들어서 설교 들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는 그게 설교 들은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하면서 오늘 그 설교했지, 오늘 그 설교했지, 그럼 뭐라 하더라고.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뭐라 하더라고. 대화다고 했나 교제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망나려요. 그리고 올바로 들으려면 어제 제가 우리 요소 세대들도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반드시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걸 딱 내리고 지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훈련되어지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게 훈련되어지면 회사 가면 과장님이 회사 가면 과장님 무슨 일을 해. 그런데 여기 훈련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이거 근성으로 듣는 사람은 과장님 이야기해도 근성으로 듣거든. 그래서 또 잊어버려. 그래서 어느 날 과장님이 이대리 저번에 했는데 그냥 과장님 잊어버렸는데 언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과장님 한 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한 대로 딱 메모에다 딱딱딱 기억해놨어. 이대리 그거 준비되셨다. 요걸 한 번, 두 번만 따르면 딱 얘라면 벌써 과장님 요거는 되겠구나. 한 번, 두 번 잊어버리고 과장님 잊어버린대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이미 탔구나. 벌써 끝.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살려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훈련 안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훈련이 이 땅에 이 믿음 훈련을 다 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줄 줄 꾸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믿음의 훈련 안에는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 있는 기초 다 들이 이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했으면서 우리 인생 전체 훈련을 다시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른 앞에도 올바른 자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버릇없어. 안 된다. 믿음은 삶인데 믿음이 안 된단 말은 삶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회사 가니까 나이짐 박히고 저 짐 박히고 그런데 여러분 눈이 가려 있으면 이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과장님이 성질이 까다롭다. 과장님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데. 남 탓한다. 내가 남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남의 말을 멸시하고 내가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면서 나는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요. 왜? 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니까. 그럼 지금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알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어요. 피아노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피아노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이끌 수 없어요.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신앙적으로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신앙의 훈련을 못 시킵니다. 그걸 하는 건 뭐밖에 안 돼요? 이론과 지식 가르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니까 내가 신앙을 실제로 살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사는 만큼 사람들의 믿음을 양육시킬 수가 있어요. 바이엘 30을 치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 피아노 배운 사람 바이엘 30까지는 가르칠 수 있어. 예? 바이엘 30이요? 이 바이엘 몇이야? 체르니. 그러면 바이엘은 없어?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바이엘 1, 2, 3, 4 체르니 1, 2, 3, 4 100, 30, 40, 50 130, 40, 50 그럼 바이엘이 기초야 체르니가 기초야? 바이엘이요. 그걸 바이엘 또 이야기하는 바이엘 131에 나간다고? 아니 1, 2, 3, 4 1, 2, 3, 4 바이엘 1 친 사람은 바이엘 1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맞지? 네. 바이엘 1을 못하는 사람은 바이엘 1도 못 가르쳐. 목사님은 바이엘 1도 못 가르쳐. 실제로 보지.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게 니들을
세우는데 이게 아무나 써도 되게 이게 그게 리더가 되면 사람들을 붙여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이끌 수 있는 여기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뭐가 못해요. 이론만 하는데 이론 가지고는 이론은 몰라서 그래야지 수십 년 이론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일꾼이 엄청 필요한데 일꾼으로 못 써요. 왜?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일이 붙여가자. 아, 나는 붙이만 주면 잘하겠는데 그래서 손 들어서 내가 당장 붙여야 돼. 당장.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아요. 너 됐어. 여러분 동력할 때 아무나 동력해요? 동력할 때는 진짜 친한 사람. 그래 친한 친구하고 동력하는데도 하다 보면 깨져. 안 빚어지만요. 왜? 타락한 인생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좀 안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이 좀 돼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쳐가고 보건병원이 여러분 저 서울 이남으로 보건병원이 암병원으로서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신들 의료원이 부도해가 한번 넘어갈 뻔해서 그때 여러분 저거 사기자 이래가지고 저도 그때 돈 100만 원 20년쯤 됐을 거야 아마 20년 때 그때 사례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때 돈 100만 원 저 살리려고 빼먹는 사람은 다 빼먹고 이제 다른 게 쫓아오고 여러분 말씀하는 고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얼마나 많이 빼먹는지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길수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려고 이제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길수 목사님 와서 장로님 집사님 이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숨 쉬는 거 외에는 믿지 말아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래 하셨는데 얼마나 건축하면서 사기를 치는지 숨 쉬는 거 외에는 말 믿지 마.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친밀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그게 위험하게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교회를 상대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상대로도 사실에 비춰서 돈을 우리도 하나님 두려운 줄 전혀 모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수도를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붙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동력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써도 안 돼요. 자, 한번은 보세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암말렉을 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네가 군사를 들어가서 암말렉 족속을 다 그가 왜 아말렉 족치를 하느냐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방해입니다. 그 죄를 물어서 가서 아말렉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딱 갔습니다. 사울 왕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딱 거두고 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승리를 딱 해서 왕을 생포로 딱 잡았습니다. 왕을 딱 잡았습니다. 짐승들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살찐 짐승, 좋은 짐승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무엇이 들어와요? 욕심이 두 가지가 딱 들어옵니다. 소유욕과 명예욕. 왜 소유욕, 명예욕이 들어오느냐면 그 당시에 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가 뭐냐? 왕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 전쟁에서 상대방의 왕을 산채로 잡아서 그 모든 신하들 보는 앞에서 딱 눕혀놓고 그 발을, 목을 딱 밟으면 이거 완전한 승리잖아요. 밟으면 전성비를 써, 오벨리스크, 전성비를 세울 수 있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딱 붙여주니까 아말렉 왕을 생포로 딱 잡았어. 여러분, 왕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얻을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신비한 교제안에 있어서는 죽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버리고 아합을 선택합니다. 뭐가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명예를 택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자기 중심에 있으면 아담이 고르게탕 똑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 뭘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진짜 내 유익형에 딱 오면 불순종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항상 자기 중심에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뭘 택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도 없어요. 축복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축복해주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다르고 내 조화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축복해주면 한 100%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면 망합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다음에 그들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여기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게 하자.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딱 보고 내가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한다. 이렇게 동력자로 딱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 돼요. 여기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에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짐승이나 사람에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동력자로 가잖아요. 동력자로 가서 그 열매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되어져 열매 맺은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사울 왕이 가서 사람을 진짜 다 죽여야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왜? 그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 죽였는데 사울 왕이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뭐예요? 버려요. 너는 동력자 안 된다. 너는 쓸 수가 없어. 버려버려. 사울을 버리면서 뭐랍니까? 내가 내게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부자 청년 보세요. 영생 얻기를 그렇게 열망했잖아요. 영생 얻기를. 얼마만큼 열망했느냐 하면 대낮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라 그러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관원은 사내들이고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힘이 강력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관직이 높은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거지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관직의 사람이 예수님의 대낮에 주님이 길을 가는데 그 주님의 길 앞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만큼 안에 영생을 열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영생의 열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멘. 아무리 열정이 열심히 있어도 이 내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서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있는 한에는 여러분 이 열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잃으면서까지 열심을 못 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 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 동력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 되시면요. 그래 되시면 뭘 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딱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뒤 애국 군대를 딱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애국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그냥 다 죽여서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손에 잡은 것을 지팡이 어디 내밀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걸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못 했을까? 했을까 못 했을까? 못했어. 왜?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밀으라니까 내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갈라서 바다 속으로 길을.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딱 합쳐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요. 이걸 딱 보고 여러분 모세가 젊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미디안이 쏘고지고 춤추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왜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룰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믿음이 실제가 돼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요 하나님을 보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난리가 아니고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고 그런데 모세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쉽기라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 신이랑 관계 있어야만 이 동역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걸 걸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그 부자 청년이 재산 다 팔아 나눠주라니까 여러분 이 재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재산 다 팔아 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가 재산을 다 팔거나 주님을 쫓아왔다면 굶기겠어요?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렸는데 여러분 이 청년 하나를 하나님이 먹이 살릴 능력이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 모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어려운 과정을 이 위험한 요 상황을 이겨내야 돼. 걸고 모든 걸로. 그런데 우리가 그래 안 한다. 제가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 머리가 아파, 몸이 아파. 그렇게 몸 좀 아프고 머리 아프고 교회 안 와. 예배 안 와. 왜? 집에서 걸리고 있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경험이냐. 여러분 이걸 걸고 오는 겁니다. 아멘. 가서 하나님 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조로 불렀으니까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픔이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절대로 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래서 걸고 오는 거예요. 안 고쳐줘도 고통을 감수하고 갑니다. 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합니다. 그렇게 경험시켜 주려고 몸에 아픔을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아픔을 허락했다고요. 아픔을 왜 허락했느냐? 하나님 경험시켜 주려고. 하나님께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걸고 믿음으로 서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 집에 딱 들러서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조는 분들도 이야기하죠. 조는 분들도 피곤하면 조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는 여러분 안 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조름조차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저런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면 저 피곤해서 줍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름이 내게 방해가 되니 주의 은혜를 보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 조름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조름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분인 것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되는 안 되는 저는 여러 쓸쓸만해서 방금 터질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즉시 했다. 되는 여러분 자 이렇게 만나면 무엇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까 우리 모세가 봤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기 위해서. 세 번째 동역자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뜻을 이루냐? 이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진짜 예배가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와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돼요. 왜 예배가 재미없느냐?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기쁨이요 감격인데 여러분 이거 싹 없이 요거만 딱 하나니까 예배가 재미없죠.
빨리 안 마치면 힘들다. 왜? 하나님을 경험 못 해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이 전지전을 하시며,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고 원하는지, 그걸 전혀 경험 못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지.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재미없으니까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 시간에서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온갖. 근데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신앙? 그게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예배가 신앙이 되겠어요? 그게 세월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 아끼라. 너무 허생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경험 못 해봐서, 하나님 능력도 경험 못 해봐서, 하나님 사랑도 경험 못 해봐서 아무것도 몰라. 뭐만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래. 세상지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돼요. 하나님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거는 100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애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므로 우리를 하나님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지.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동역자, 열매 맺는 삶, 예배하는 삶,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목적은 방법이 있어야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목적은 다 거창하게 잡습니다. 목적은 우리 어릴 때 모델 대통령, 모델 국회의원, 모델 판사, 꿈은 크다. 그리고 강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이해하게 되었나? 글쎄 못 된다 했나? 그때 웃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못 얘기를 했어. 간호사 한 달에 내려갔네. 그래, 공부해보니까 안 쉽지. 이게 방법의 문제. 해보면 이게 방법이 그렇지. 이게 아주 장난 아니라. 목적이 거창하게 다 세울 수 있지. 문제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거냐. 그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은 이 목표를 이룰 계획이, 방법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정당한 거리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방식이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요 목적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냐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뭘 위하여? 목적.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요거 네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력자의 삶, 열매 맺는 삶, 예배하는 삶, 요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렇죠, 유일한 목적이 딱 돼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방법이냐면, 누가 방법이다?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방법이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친밀한 교제, 동력자, 열매맺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목표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이게 하나님 목적이 되면, 이 목적은 누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연의 방법이 내려져요. 내 방법으로 내려져요. 아멘.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방법으로 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하늘과 땅처럼 달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을 때 재산 가능성 다 나눠주라 생각도 못해서, 상상도. 보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생각 왔는데, 여러분 자기의 재산도 많은 거 다 가능성 나눠주고 오라고 하면, 이거는요, 부자 청년이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상상.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 하나님부터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잖아요. 이 방법들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적은 일에서부터 합니다. 자, 요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아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딱,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이렇게만 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 안 했으면 창세기 1장 2장만 성경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장만. 3장의 타락 때문에 그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요 타락이, 여기서 타락한 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딱 타락을 해서 어디로 타락했냐면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자기 중심. 타락을 해서 이 자기 중심적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대신에 누구 목적? 자기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누구 방법? 자기 방법. 하나님 능력 대신에 누구 능력? 자, 요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절대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룹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 방법, 홍해를 무슨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 가를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만나를 내리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도 열매도 하나님 사랑도根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삶은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삶의 열매는 멸망입니다. 멸망.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삶의 내 중심의 삶이 자기가 주의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신앙이 여기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별것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믿음,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기도 많이 하는 거 어디로 돌아가는 게? 요로 하나님 돌아가는 게 이게. 그래서 신앙훈련은 그래서 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중심에 구원받았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은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타락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타락은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변질된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그게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하고 담가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하고 담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가 주인된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선하고 담가하면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주인 되겠다고 하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만들어낸 사단으로부터 온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사랑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만든 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종교적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2, 3세만 가면요. 한국 교회 3분의 2는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기 자녀만 똑바로 예수 믿도록 해도 교회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을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여러분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왜?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중심은 뭐만 좋아하고 세상만 사랑하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못 시키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자녀를 100% 이라고 올바른 믿음으로 키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100% 자녀를 올바른 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진짜 아무데나 사는데 자녀를 교육한다고 되겠어요? 엄마는 거기인데 아빠는 여러분 부모가 핸드폰 안 해서 자녀 아무리 핸드폰 꺼내라 여러분 입만 아픕니다. 안 됩니다. 부모가 문을 열고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러나 말도 못합니다. 왜? 아빠는 그러면 엄마는
그래서 여러분 내적 주의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분 젊은 이 세대들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 문제들이 다그 문제들 부모가 문제다. 100%. 나중에 내적 체육 채널에 내적 체육 거기 들어있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상 보니까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결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걸 오늘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 좀 대시고 넘어가려고 전체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에도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만 가면요 쉬워요. 여기만 가면 쉽습니다. 하나님도 쉽고 저와 여러분도 쉽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시구나 이걸 실제로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왜? 순종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확실해 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딱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가면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종교생활하면 여기서 자기 중심에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권리도 없고 하나님 뒷받침 없고 이래되니까 다 힘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위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는 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거나.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